그래서 이 내부적인 어떤 그 부패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처리하심으로 이걸 이제 넘어서게 해주셨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큰 어떤 그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가신다는 성결을 주님께서 직접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위선과 죄가 드러나고 처리됨으로 말미암아 12절 13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나오는 남녀의 큰 무리가 이제 더 많아지는, 그래서 교회가 깨끗게 됨으로 더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여기 단락을 끊었지만 사실은 끊어질 수 없는 거죠. 그 11절과 뒷부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성결로 복음의 역사가 다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만히 안 있죠. 마귀는 더 외적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사도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파수꾼이 지키고 있고 옥문이 잠겨있는 그 상황에서 천사가 파수꾼이 모르게 사도들을 다 이끌어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아주 복음을 전해야 될 걸 재강조하고 무엇이 사명인지를 재차 일깨워주죠.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기적적인 구출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좀 전에 성전에서 전하다가 잡혀왔는데 성전에 다시 가서 전도하라는 건 뭡니까? 다시 전도하다 잡히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여기서 굴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서 전할 걸 얘기했고, 21절에 사도들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새벽에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순종하고 전했습니다. 또 잡혀왔죠. 그 신문을 받는 속에서 이번에는 진짜 산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공회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걸 주의하라.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400명이 따랐는데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더라. 유다라는 사람도 나타났는데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들의 행위가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라면 무너질 거고 하나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그 가말리엘이 그 말했지만은 가말리엘로 나서서 그렇게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사도들을 보호하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시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보호하시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땅의 것이 안 되면은 하늘의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말리엘을 통해서 보호하신 동시에 그 다메섹에서 바울이 도망갈 때는요, 성의 위에 창문으로 인해서 강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갔잖아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실 때는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셨고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보호하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땅을 진동시켜서 옥문이 다 열리게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땅의 것이 안 되면 하늘의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순종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마치기까지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또다시 박해가 왔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극복하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냥 위협만 받았는데 사도행전 5장에서는 매로 침을 당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5장 끝부분에 보면은 매로 맞았다 그랬죠. 자, 6장에 넘어가면 또 외적인 시련을 겪고 나니까 6장에는 내적인 어려움이 또 왔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굳이 하는 일이 많은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구제가 되고 자기들은 구제에 빠진다고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긴 겁니다. 구제의 문제로.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전담하게 했어요. 그렇죠. 사도들이 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 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사람들을 맡겨서 뽑아서 그 일을 전담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했어요. 그래서 나눴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잘 감당해 줄 때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적당한 사람이 그 적당한 일에 이제 직분이 맡겨질 때 그 일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 오로지 복음 전하는가 기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도들은 전무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6장 뒷부분에 보면은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졌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내외적인 시련이 있었지만 그 내외적인 시련을 극복해 가면서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세워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금까지 왔고 또 어느 교회에서나 세워질 때 그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네팔에 가보면 네팔도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외적인 시련은 당연히 올 것이 오는 겁니다. 그 내외적인 시련을 겪어가면서 그걸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갈 때 그 가운데서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성결이라는 거, 그걸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 한 사람의 이 교회의 큰 문제를 전도하는데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때로는 교회에 어떤 그 징계권을 가지고 이제 합당치 않고 그것이 돌이킬 때까지 격리하는 수도 있잖아요. 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일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